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또 위로를 얻어가시는 복된 귀한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희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또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복음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바른 믿음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안에 풍성함과 부요함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믿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기쁨으로 받으며 따랐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속히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이 지닌 믿음이 어떠한지 다양한 형태로 밝혀가면서 또 이야기해 가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저번 주부터 계속 살펴보는 것이지만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가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유대적인 배경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인지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율법은 우리말로 무엇에 해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이방인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우리는 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마음에다 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양심을 따라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종종 오해를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거나 때로는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조금 잘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꾸 어쩌면 외적인 것들, 때로는 외형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로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율법과 양심,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악하거나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과 양심은 선하고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용법을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양심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왜곡을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모양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키는 것,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죄인이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 선한 양심을 악화시키고 때로는 마비시키고 때로는 그것을 합리화하여서 율법과 양심을 주신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각자의 생각에 맞춰서 때로는 그것을 낮추어서 행하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합리화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율법과 양심은 사람을 위롭다 함을 받거나 때로는 생명을 얻는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양심은 우리가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저번 주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기도 했지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했죠. 율법과 양심은 거듭나기 전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고 때로는 죄 아래에 가두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양심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죄 아래에 있는지를 보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율법과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확신하도록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그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율법 아래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 어떻게 출발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해서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절인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즉 마치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되지만 구약 시대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받았고 다윗이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경륜이 밝히 드러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에도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경륜이 밝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 구원의 경륜이 밝히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라고 하는 그 말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어떻게 되어 있다? 갇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과 양심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때가 오기 전까지,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매인 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갇혀 있는 것일까요? 왜 매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23절 뒷절인 2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초등교사처럼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를 감옥 안에 매이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초등교사를 예전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말씀했죠? 아마 예전 우리 개역 한글의 성경을 보면 몽학 선생으로 그렇게 번역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이 개역 개정으로 돌아오면서 초등교사로 번역이 되었던 거죠. 이 초등교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소년이 성숙한 나이에 이를 때까지 그를 돌보는, 그의 행동을 감독하는 일을 맡은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몽학 선생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이죠. 즉 로마 사회에서 초등교사는 7세부터 15세의 나이의 어린 아이들을 돕는 노예 교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신부는 노예인데 어떠한 위치에 있는 거죠? 선생의 위치에 있는 거죠. 선생이지만 학과목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 예절을 가르치고 등하교 시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그런 선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이 자라면 이 초등교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을 율법 아래 가두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람들을 그분께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중보자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양심은 하나님의 약속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반대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약속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이 꼭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키는 그 역할을 이 율법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은 다른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이 들어온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은 이제 초등교사처럼 용도가 폐기된 것입니다. 더 이상 기능이나 역할이 거의 없고 그저 교훈 자체는 여전히 유익하지만 초등교사 자체는 이제 필요가 없어진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지금 말씀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또 믿음의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몇 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몇 가지 사도 바울이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밝혀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즉 믿음의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또 믿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그 첫 번째는 지금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해 가고 있죠? 바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위에 이르게 되면 주님을 믿는 자들 안에 일어나는 일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들됨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되 천사 중 하나, 때로는 일꾼들 중에 타고난 일꾼을 하나 보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귀한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신 목적은 평생 종살이 하던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양자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또 우리를 속량하셔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국적인 사고로는 이 양자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죠?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양자라는 말을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있지요. 뭔가 우리는 양자라고 하면 눈칫밥을 먹고 때로는 서러움을 받고 그런 것이 연상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가 양자됨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피부색이 다른 아이를 입양하여 양자로 삼는다 할지라도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이름만 있고 내용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과 호칭과 신분과 지위를 친아들처럼 똑같이 자기의 아들인 것처럼 똑같이 취급하는데, 대접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전쟁을 많이 치렀던 사회이지요. 전쟁을 치르면서 귀족들은 자녀들을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잃으면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귀족들은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들 중에 똘망똘망하고 괜찮은 놈들, 그런 사람들을 사서 아들로 삼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노예 중에 한 명을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입양된 노예는 아버지의 모든 신분과 지위와 존영과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도 우리의 문화와 다른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양자라고 해서 친자식과 구별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입니다. 양자라도 완벽하게 신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노예시장에 팔려와서 평생 종살이 하다가 죽게 될지, 아니면 검투장에 검투사로 팔려 짐승들과 검투하다 죽게 될지 모르던 그런 자리에서 주인의 사랑과 호의로 입양되면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 순간부터 아들의 종기와 신분과 호칭과 유산과 그 모든 특권들을 상속하는 것,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양자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율법 아래 보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처럼 율법 아래 종이 되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고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죄가 덮이고 가려지고 씻겨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로 우리가 위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자유를 얻은 종, 평민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문에 임양되어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선포하는, 기독교가 복음을 선포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일 겁니다. 그러한 귀한 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용서만 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보고자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위로운 자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영을 유산으로 산속받은 그런 존귀한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생겼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어떤 신분과 재능으로 인생을 살아왔던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돈이나 명예나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보상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이미 우리 것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치도록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 아버지의 완전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거기에 무엇을 더하려고 사람들의 인정의 목을 말려하는, 목매달라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낮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종된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열리는 귀한 복은,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됨, 하나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고 늘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믿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로 거듭나고 위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일어납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는 연합을 상징하여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세례인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세례 예식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러기에 예식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중요한 외적인 표현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른 신앙 안에 서 있다, 그런 공적인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온 회중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되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의 옷으로 입는다는 것인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만약에 우리 속은 똑같은데 예수님의 옷으로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속이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겉을 예수님의 옷으로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옷 입은 그 모습을 대신하여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근거해 우리를 바라보고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죄된 습성이 묻어나오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죄를 짓는,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속은 그대로이지요. 그러나 바깥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행위와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동시에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때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지위를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우하던 그 대우를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성인 대접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제일 중요한 영광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 부자가 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어 높은 신분이나 명예를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옷 입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존영과 존귀를 입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이 됩니다. 믿음의 세대, 믿음의 시대가 열렸을 때 주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 중에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에 가고 있죠? 바로 모든 이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라고 말씀에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는 이 세상은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차이를 전부 편견, 때로는 편애, 때로는 차별과 우열, 특권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가지고 어쩌면 아주 노골적으로 이러한 차별을 하기도 하지요. 요즘 보니 VIP 고객을 넘어 무슨 말까지 나오지요? VVIP까지 나옵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라는 나라는 어쩌면 자격과 조건이 중요하기에 그것을 따라 사람들을 대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온갖 구조와 틀을 다 허물고 전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별과 나눔과 경쟁과 다툼이 있는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 복음은 사람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무엇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은혜와 풍성한 사람으로 덮어서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위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잣대나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획일적인 평등을 또한 가르치지 않지요. 우리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 안에 재능과 능력과 중요성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의 몸의 한 지체로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여기면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너무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쩌면 때로는 덮어주고 가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약하고 부패하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허물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고백하는 것처럼 공동체의 죄를 붙들고 씨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이지요. 세상은 어쩌면 다 찢어 놓습니다. 세상은 다 갈라놓지요. 모든 것을 다 찢고 편을 가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연합하고 하나 되고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생명과 희생의 공동체인 것이지요. 믿음의 시대가 열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세 번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그러한 복이, 그러한 누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이 믿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경험되지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는 풍성함과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또한 우리에게 얻어진 그 복음을, 나를 살게 하는 그 복음 앞에 정말 귀한 상임과 누림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가진 능력, 또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풀어가면서 다른 복음의 눈을 돌려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다양한 형태로 복음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율법으로 또 우리 안에 드러나는 양심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밝혀갑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우리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을 보여주면서 믿음이 온 후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말씀해 갑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노예와 같이 갇혀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가 열리면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함이요 부요함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떠했는지,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생각하면서 복음이 주는 풍요와 부요를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을 정말 가득 안고 누려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